요즘에는 인구가 점점 출산율이 줄어서 걱정이죠. 그래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래전에는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폈었죠. 그래서 한 1960년대 구호 중에서는 그런 구호도 있었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벗는다, 이런 구호도 있었고, 70년대는 조금 달라졌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이제 그게 80년대 되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던 것이 2000년 들어서 확 바뀌게 됩니다.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호의 변천사를 보면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또 좀 서글프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의 가족 계획이 시대가 바뀌면서 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구호도 바뀌고 또 원하는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상황이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변하지가 않죠. 우리 각자가 자라고 또 경험한 가정이 어떠했든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죠.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죠. 그렇지만은 부부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격과 또 신앙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자녀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부모들의 삶의 또 질도 결정이 됩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자녀들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동사는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4절에는 부모들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와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의무는 순종과 공경이죠. 부모들의 의무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양육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성경은 먼저 자녀들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로운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순종에 먼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은 순종하고 어긋나는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부모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높은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럴 부모는 없겠죠. 야,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 가서 좀 도둑질 좀 해와라. 그러면은 자, 그런 것을 할 부모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둑질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것을 해도 그런 것은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걸로 하면 만약에 부모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명령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순종의 절대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 이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있지가 않은데 어떤 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님을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처럼 자녀인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자, 그 다음 화면 봐주시면,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다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나의 부모님이 능력이 없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몇 년 전부터 떠도는 말 중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뭐 이렇게 있어요. 부모님이 흙수저일 수도 있어요. 또 병든 부모일 수도 있어요. 또 치매에 걸려서 자녀들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어려서부터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해온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노년에 또 그 부모를 모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까다로운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또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부모일지라도 마음속 깊이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계명이 명령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5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서에는 여기 하나 더해서 복을 누리리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의 의무인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본문에 보면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 양육은 이제 어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왔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애가 사고 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또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은 우리의 말만 듣지를 않아요. 부모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들었으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배워버려요. 그래서 삶의 모든 교육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이제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 또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이 되죠. 신실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런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외를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부모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주일 성수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것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이냐? 가장 큰 것은 이제 두 가지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말이나 화나는 행동을 하게 해서는 화나는
화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나친 편견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특정한 자녀만을 편애해서 자녀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을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오염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들의 위신과 또 체면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왜 성공을 시키려고 할까? 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할까? 물론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조심하지 않으면,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자녀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죠.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토록 위해줬는데 자녀들은 그것이 고통스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강요받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음식, 좋은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충분히 요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것은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믿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이 때늦은 뒤에야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자녀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긋나게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중에서 일부러 자녀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이 과잉보 또는 권위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죠.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말로 가르칠 때 어떤 말로 가르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은 부모에게 준 가장 큰 책임이죠.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지켜서 자녀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인 나눔을 많이 가져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실행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안에 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정마다 모여서 자녀들과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것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면은 5월 가정의 달이라서 5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좀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인 나눔을 많이 가져서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럴 때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의 의무가 있고 또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또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